자, 맞지 마니까요. 짱기경 중에서 우리는 가장 그 짱기경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른 경에 이와 같은 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짱기경이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20번 해서 지난번에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은 그를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요즘 말로 이제 검증한다는, 앞으로 선거에서 뭐 이런저런 검증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이 어디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살펴보는 것도 검증 아닙니까? 어. 여러분 뭐부터 봐요? 메, 이크업부터 봐야지. 유통기한은 이제 이미 내가 자주 사는 게 정해졌으니까. 근데 브랜드부터 보고 뭐 이래 보고, 예를 들어 원산지도 이미 다 확인된 거니까, 내가 주로 사는 거니까 유통기한 이런 게 보잖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신뢰를 하고, 우유 앞쪽에 있는 거 사, 저 안에 있는 거 사. 똑같잖아 지금 말하면. 경험치잖아. 그래 바꿔놓을 줄 알고 앞에도 봤다 뒤에도 봐. 어.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앞당긴 거라도 좀 우리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게 조사여라는 것이 무슨 선지식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훌륭한 분인 아닌가, 내가 지금 평판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조사하여 어리석음의 법들로부터 청정함을 관찰한 후에, 그래서 어리석음 법 앞에 탐욕, 그 다음에 성냄을 다 관찰한 거지. 저 양반이 지금 뭐 종교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탐욕스럽게 하느냐. 아니, 저 사람 지금 종교적 이야기를 한다 놓고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꾸만 일방적으로 다그치고 억압을 하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성냄을 관찰하고, 내지는 이제 어리석음을 관찰해. 지도 나도 모르는 소리 할 경우가 있잖아. 아니, 나는 당연히 몰라서 묻지만은, 봐봐, 그러니까 저 양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런 법들로부터 청정함, 그런 것에 말끔하게 문제가 없구나 하고 관찰한 후에, 그는 그에게 믿음이 생긴다. 믿음 동그라미 치고, 밑줄 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 자는 친견 밑에 치고, 친견하면서 공경하죠. 그죠? 공경. 그 다음에, 귀 기울이면서 법을 배운다 했죠. 그죠? 배움. 예. 배우고 나서 법을 호지, 그죠? 호지한 법들의 뜻을 자세히 살펴 사유하여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사유하여 받아들인다, 그죠? 뭐 이걸 갖다 사유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미를 깨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의미라고 저는 줄여서 해봤습니다. 말이 길어서. 그 다음에 법을 사유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열의, 그죠? 열의가 생긴다. 열의가 생길 때 시도. 어. 그 다음에 세밀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노력한다. 그렇게 노력할 때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실현하고 통찰지로서 그것을 깨뜨려 본다 라고 했을 때, 진리를 실현하고 통찰지로서 깨뜨려 본다 이전에 10가지 덕목이 있다. 10가지 덕목이 믿음, 친경, 공경, 배움, 그 다음에 호지, 의미, 사유, 열의, 시도, 노력하는 10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공부하는 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몸으로 진리를 실현하고 통찰을 깨뜨려 안다 라고 지금 짱기경에서 소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생겼냐 했을 때 요거부터 이제 되는 거지. 근데 이제 21번부터 설명이, 지난번에 20번 설명에서 대략은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21번이,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부터는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관찰해서 믿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거단 말이야. 그럼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에게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는데 내가 청정진 맞다고 먼저 믿음이 생겨요.
청정심은 처음에 나한테 나하고 말을 안 섞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끌림으로 왔겠지.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끌림이라는 것은 정서적 내용이라 아직까지 나 이성적으로나 인지적으로는 뭐가 없어. 끌리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배우는 자는 당연히 믿음으로 오지. 끌림으로 오고 그게 끌림으로 오든 매력으로 오든 뭐든 상관없어. 그렇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가까이 와서 보죠. 와서 봤단 말이야. 저 누구야 김기영 소개로 해가지고 저를 봤다가 이제 얼굴 마주하게 됐다고. 가까이서 봤죠. 누굽니다. 어쩝니다. 저쩝니다. 이래 가까이 오지. 친견이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까이 와서 봤는데 나는 청정신을 볼 때 믿음으로 봐요. 친견을 할까? 가까이서 볼까? 이게 뭐냐면 거꾸로 갑니다. 청정심이 자주 오면 믿음이 생기지. 처음 한번 왔다고 내가 무슨 믿음이 생길 게는 없잖아. 오는 사람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끌림으로 왔지만은 맞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꾸 계속해서 오는 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믿음부터 해서 노력까지가 이게 우리 십이연기처럼 순간 같으면 순리적으로 배우는 자가 이렇게 쭉 다가서는 것 같으면은 가리키는 자는 거꾸로 역으로 뭐냐면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역으로 대면하는 것이 21번 보세요. 곧다마 존자시여 그런 방법으로 진리의 발견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발견을 인정합니다. 곧다마시여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리에 도달함이 있습니까? 다들 불교가 궁금해서 왔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온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달함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진리에 도달합니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 곧다마 존자께 엽죽습니다. 받으러 맞아요.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그러한 법들을 받들어 행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짓는 데 있다. 이게 일반론이지. 불교는 어떤 뭐냐면 공부든 간에 불교든 간에 행하고 닦고 많이 공부하는 데 있죠. 어떤 공부든 간에 그걸 뭐 부정하는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론이지. 받으러 맞아요. 이런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함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진리에 도달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함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 불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에 등만 딱 달고 가야 될까? 법회를 참석해야 될까? 법회를 참석해야 되지. 법회를 참석해야 그 사람은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법회 한 번만 와야 돼요? 계속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22번 곧다마 존자시여 그런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함. 법에 참석해야 되겠죠? 도달함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는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함을 인정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도움됩니까? 하니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습니다. 받으러 맞아요. 진리에 도달하는 데는 노력이 도움된다. 앞에 20번에는 노력이 맨 나중에 나왔지. 근데 22번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회에 한 번 와야 돼요. 계속해서 와야 돼. 그걸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오는 데 있어서 법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알고 참여하겠어? 믿음으로 참여하겠어? 그 사람, 배우러 법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법회를 주도하는 법회의 법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주 오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그 사람이 법회에 참석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지. 이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있어야 저 사람이 이제 저기 다닐 모양이네 라는 가장 기본적 신뢰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 신뢰. 근데 아직까지 완전한 신뢰까지는 아니죠.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일단 자주 온 거야. 그것이 이제 노력으로 먼저 보이는 거지. 배우는 사람은 최종의 내용이 법을 알고 뭐냐면 내가 실제로 임상적으로 해서 호지해서 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그래서 체화해서 그것을 계속 경주해서 살아가는 것,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이야기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노력하는 장면이 먼저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하고 뒤에 나오는 설명의 노력은 다릅니다. 23번 앞에 내용을 생략하고 자 밑에 바드라 와자요 23번 맨 아랫줄 노력을 위해서는 세밀히 조사함이 도움이 된다. 노력을 위해서는 세밀히 조사함이 도움이 된다. 만일 세밀히 조사하지 않으면 노력할 수가 없다. 이래졌죠. 그죠? 그러니까 노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에? 조사한단 말이야. 세밀히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살펴봐야 되잖아. 자, 청정심이 한 번 왔어. 그러니까 처음 왔지. 두 번 왔어. 세 번 왔어. 그러니까 청정심에 대해서 알게 되지. 청정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밀히 조사.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친견이죠. 그죠? 그러니까 친견, 가까이 갔지. 청정심이 나한테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청정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밀. 그래서 청정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각자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 친견한다는 이야기는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세밀히 조사. 세밀히 조사. 감이 오십니까? 경전이 그래서 이 순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24번. 그러면 세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하니까 당연히 24번에 보면은 시도함이 도움이 된댔죠. 그죠? 시도함이 도움이. 그 시도함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시도하는 것이 뭐죠? 시도하는 것이 예. 아니 여기서 시도한다 했을 때 자, 청정심은 와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첫 시도가 뭘까? 믿음은 밖으로 낼까? 믿음이 밖으로 나오면은 자, 믿음 다음에 뭐라 그랬지? 신견이라 했잖아. 가까이 하는 거라 했잖아. 서로 가까이 해. 그 다음에 내가 세밀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시도하는 것은 공경이야. 공경이 적극적 참여를 해. 공경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세밀히 조사하고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시도. 예. 시도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은 믿음은 내적 정서잖아. 예? 그리고 내가 친견하는 것은 행동의 양태잖아. 공경은 표현이지. 그 표현이 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법을 배워야겠다는 첫 시도가 어디서 느껴져? 공경 표현에서 느끼지. 자주 찾아오고 가까이 알아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경 그 표현에 의해서 알게 돼. 그 공부하는 자는 최초의 표현이 시도가 공경에 해당돼.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은 저를 다 공경하죠. 어떻게 공경해요? 인사하잖아. 저도 인사하잖아. 인사하잖아. 근데 그게 공경의 표현이거든. 그 공경의 표현이 뭐냐니까 내가 절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의도. 시도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 의도의 뭐냐면 첫 시작을 갖다 시도라 그러고 내 의도의 첫 시작을 행동적으로. 자, 25번 시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에 왔습니다. 그죠? 불교 배우러 왔어요. 내가 시도하려면 어떤 법이 표현 있어야 돼요? 어떤 법이? 열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렇게 아침에 깨자마자 빨리 뛰어오는 열의가 있어요. 열의가 있어야 되는 열의. 열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까 의도라고 했지만은 열의를 다른 말로 의욕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열의라는 건 아까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정서적 내용을 했죠. 열의라는 감정적 내용. 감정적 내용이 드러나야 돼. 감정적 내용이. 예.
순신보살도 오늘 점심 살라고 이렇게 왔잖아. 저래 열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열의가. 시도하려면 어떻게 열의를 가져야 된다니까? 열의를. 그러니까 시도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공격이라 했잖아, 그지? 예. 열의를 가졌을 때 배움이 있다. 열의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시도라는 것은, 시도는 공경으로 표현되지만은 그 열의가 배움을 가져옵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한 개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지.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아침에 신중단 갑자기 질문이 나서 신중단 막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신중단이 뭐 다 궁금해하지. 근데 안 물어. 아무도.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 너 일부러 뭐 사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신중단은 뭐냐니까, 이 앞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나 다 나지. 그건 납니다, 나. 저 중간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다 나야. 나는 어떤 세계에 살아? 신화, 문화, 문명의 세계에 삽니다. 신중단은 신화의 세계를 지고 표현했지. 나는 여러분들을, 왜냐면 지금 몸만 보고 있잖아. 마음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지. 근데 그 마음 안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신화적 요소를 지금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각기 신화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나름대로의 신화적, 종교적 그냥 배경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중단.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예요. 그럼 신화, 문화, 문명적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야. 그게 신중단이야. 근데 이런 신중단 백그라운드가 있는 줄 내가 알았어요.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았어.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뒷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부처님 가르치고 살아요. 예. 그게 지금 이 신중단 내용이라고. 뭐 신중이 있어가 절하고 이런 이야기는 부닥부리 하는 이야기고,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는 우리 대원정서에 안 한다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원이 갑자기 어느 스님한테, 불교 방송에서 어느 스님한테 누가 참나에 대해서 물었는데 영 답변을 못하더라 이거라. 그래서 내보고 설명을 해달래. 내가 다음 주에 특강을 해줄게. 뭐 참나를 논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별것도 아니게 쉽게 논증 배격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참나 진아라는 말이 불교 역사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설명을 쭉 해드리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논증적으로 할 때보다 더 뭐냐면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경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뭐냐면은 그 진아 참나라는 그런 언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써서 소위 해서 왜곡시켜 왔는가 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지. 그래서 뭐 공부하려고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강의야 뭐 여러분들한테 뭐 대충 대주하는 강의라 우리가 막 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도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현혜경 보사는 뭐 제주도 놀러 간 데서 이걸 녹화를 시켜. 그런 강의 녹화 안 시키는데. 하여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적 연원을 쭉 따지면은 나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전들도 있고. 그래서 왜 이런 언어를 쓰게 됐는가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위에서 참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알고 쓸까? 모르고 쓸까? 모르고 씁니다. 왜 몰라요? 공부 안 했으니까 알 수가. 공부 안 했으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반드시 지가 쓰고 있는 언어는 내가 독창적 언어예요. 항상 배경이 있고 역사적 과정이나 쓰인 용례가 있을까? 그걸 알고 써야 되지. 근데 모르고 써요. 모르고. 그냥 되죠. 그냥 그게 있다고 믿고 종교적 그 관념 속에서 그걸 믿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지.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뭐 이번 주 준비를 하다가 좀 더 좀 좋은 전달을 위해서는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로 뭐 미룰 수도 있고 공부해보고 지금 설명해라도 내가 여러분들은 1시간 정도는 뭐 쭉 설명하겠는데 가령 그래도 그 경전적 예나 이런 것들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디 그냥 주제 발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세밀히 조사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세밀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물론 자원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시도가 열이 없이 시도가 됩니까? 열이라는 것은 많은 자료를 내가 수집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종교적으로 나아가는 불교는 종교적 불교예요. 수행적, 실천적 불교예요. 실천적 불교입니다. 부처님은 종교적인 부분을 별로 좋아하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부처님은 실천적 불교, 그러니까 해탈이 중요한 거죠. 해탈과 수행과 해탈. 그래서 그런 실천적 불교인데 자꾸만 역사는 종교적 불교로 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종교적 불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 불교라는 이야기는 소위해서 뭐냐면은 그 믿음의 종교로 간단 말이에요. 전제의. 이제 그 종교적 불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계속 하잖아요. 그 견제라는 것이 우리가 주로 배우는 뭐 유식 불교나 뭐 불교나 이렇게 견제를 계속 합니다. 견제를 해도 여러분 힘이 이성적 힘이 셀까 종교적 힘이 셀까? 역사는 종교적 힘이 셉니다. 자꾸만 종교적 힘이 세고 나중에 마치 어떻게 실천적인 내용도 그 종교적 내용에 대한 왜곡에 아류로 자꾸만 빠져들어서 중국 불교가 그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중국 불교가 그런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치 그냥 본성에 대한 그냥 전제를 하고 살잖아. 본성을 누가 확인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각자 확인했다고 주장할 뿐이지. 지가 깨달았대. 그거 뭐냐, 뭐. 여러분들이 본성으로 살아요? 아마 본성 아닌 것으로 살아요? 여러분 본성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본성 아닌 거로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그러면 그렇게 종교를 하는 이유는 본성 아닌 것으로 사는 것 같아서 본성 할 것 아닌가 봐. 그럼 우리가 왜 본성 아닌 것으로 살죠? 본성 아닌 거로 살죠? 본성이 그렇게 나약합니까? 나약한 게 본성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진짜 본성 같으면은 원래 그렇게 훼손됐을까? 본성이 강건하게 딱 제대로 있을까? 이 이야기는 헷갈리죠. 부처라며 자성청정불이라며 자성 내성품은 청정한 부처라며 자성청정불 같으면은 왜 중생이 됐을까?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만은 말이 되느냐고. 내가 원래 부처라며 원래 부처인데 왜 중생이 됐어? 탐진치가 부처보다 본래 자성청정불보다 그래서 더 위력이 셉니까? 미혹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건 변명거리라는 이야기야. 그런 자성청정보다 전제야. 전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창조했다며. 나를. 왜 이렇게 창조했대? 제대로 창조하지. 자식이 지금 우리 갖고 노나? 그죠? 그러니까 창조했는데 왜 이렇게 창조했냐고. 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사랑의 힘이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약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며. 도대체 뭐야 이게? 이게 종교의 걸로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 되면 믿으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내가 원래 부처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혹했어요? 원래 부처예요. 그냥 중생일 뿐이에요. 중생일 뿐입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중생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부처로 개발됐어요, 안 됐어요? 개발 안 됐으면 그게 맞지. 무슨 본래 부처야. 그런데 본래 부처라고 주장하는 경전이 나오기 시작한 여념이 있다는 거야. 그런 공부 안 하고 자꾸 말싸움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쭉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내가 녹화해 놓을 테니까 유튜브에 안 올리고 이것도 올리면 괜히 또 이렇게 말 많아지니까 타격받거든. 그 하는 사람들은 괜히 뭐그 사람들한테 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열의가 있잖아. 열의가 있으니까 자꾸만 이런 자료 저런 자료 하고 나도 열의가 있으니까 경제 내 혼자 읽으면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읽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걸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의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시도하려면 열의가 있어야 돼. 그 열이라는 것에 의해서 자꾸만 배움이 생겨. 그 다음에 열의를 위해서는 어떤 법이 도움됩니까? 그러니까 법을 사유하여 받아들임이 도움된다 그랬잖아요. 그 열의를 위해서는 여러분 열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되겠지. 내가 불교가 뭔가 이해가 되고 알아먹고 이래야 아니 산수 문제 풀면은 좀 풀려야 재미가 있고 더 풀고 싶잖아. 하나도 안 풀리면요. 쳐다보기도 싫지. 나도 수학 인수분해까지는 재밌었다니까. 인수분해까지는 열애가 생긴데 그다음부터 헷갈리더라고 이게. 예. 이제 이게 실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학교에 콩나물 교실에 설명해 주는 것들의 한계. 수학이 재미없게끔 딱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뭐 풀려야지. 공부가 이해가 돼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법을 뭐냐면은 사유함에 의해서 열의가 생긴단 말이야. 법을 사유함에. 법을 사유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배움이지. 법을 사유한다는 이야기. 배움이지. 그러니까 자꾸만 법을 사유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가르치는 사람 중에 설명해야 될 것 아닌가. 설명해. 난 그전에 현심이 그냥 맞지만 이까에 들고 와가지고 내 읽으랬더니 줄치고 와가지고 자꾸만 나한테 묻는 거야. 나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내가 와서 뭐 이거 묻는다고 내가 다 아나? 근데 다행히 웬만큼 대답이 돼서 내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그런 것들 막 나도 잘 헷갈리는 건 뭐 일주일 더 연기를 하고 더 쳐다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되게끔. 내가 지금 신중단에 대해서 신중이라는 분이 있고 저 그냥 하늘에 욕계에는 제석천 뿐만 아니라 도리천의 천상들이 33천이 있고 색계 28천이 있고 무색계 몇 천이 있고 16천인가 뭐 몇 천이 있고 하는 446, 16천이구나. 이런 천상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열의가 생겨요. 그런가 보다 해요. 열의가 생길 일이 없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열의가 안 생긴 사람한테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열의가 안 생긴 사람. 믿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뭐 믿음을 이야기하는 종교에 가서 그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이야기는 그 교회를 믿겠지.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저 사람 자주 나오고 참 우리 교회 뭐 잘하네 칭찬 이런 것들이 목사가 저는 참 죄송합니다 목사라니까 특정 종교가 돼버렸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는 것들이 믿음이 됐겠지. 그게 뭐가 믿음이 됐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종교를 잘 이해해서 믿음이 됐을까? 라고 해서는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내가 해방신학 이야기했잖아요. 해방신학. 예수가 뭐냐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한 사건으로 본다고. 한 사건. 그런 사건은 인류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십자가에 그렇게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헌신적 모습은 인류사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 예수라면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지금의 예수라. 이게 일반 기독교에서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들으면 신학을 그런
그냥 고지식하고 교조적인 신학을 이렇게 해방, 그냥 펼쳐놨네. 해방신학을 다 신학자들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해방신학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래야 기독교라는 종교가 보편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도 지금 신중단 설명을 33천이 있다. 색계 18천이 있다. 무색계 16천이 있다. 28천이 있다. 16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보편이에요. 안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그런 신화적 환경이나 문화적 문명적 환경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것으로 다시 보면 옛날 사람들은 신화적 언어로 설명을 했겠지. 옛날 사람들은. 나한테는 내 딥 백그라운드에는 그냥 부산에서 행하던 그러한 말뚝신심의 불교가 있다니까. 부산은 그렇게 왜 말뚝신심이 있었을까?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는 항상 무사기한을 비는 데야. 무사기한을 비는 데. 그러니까 무사기한을 비는 데 있어서 다 사람들 바다로 내보내잖아. 무사기한을 비는 데 있어서 그것에 있어 논리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바램밖에 없는 거야. 그냥 바램밖에. 그러니까 무사기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쫙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어떻게 뭐냐면은 해요? 그야말로 지극한 바램으로 그런 믿음으로 불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불교를 이해할 때 그런 거를 이해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훨씬 더 타당하잖아. 반드시 뭐냐면은 열의 뒤에는 사유가 필요하고 그 사유는 이해되게끔 하는 사유입니다. 27. 보통 받으셨어요. 법을 사유하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도움됩니까? 그러니까 법을 사유하여 받아들이기 위해 도움되는 법을 곧다마 전략에 해줬습니다. 받아요. 법을 사유하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 예.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뜻을 잘 살펴봐야지. 뜻을 잘 살펴보는 게 뭐죠? 그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뜻을 잘 살펴본다는 이야기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각 언어에 대한 개념 정립. 그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 이러잖아, 윤회. 그 윤회라는 것은 바퀴 윤자 썼잖아요. 돌회자 썼잖아.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논다는 얘기가 윤회, 한문적 언어로 윤회입니다. 근데 이 윤회가 원래 중국말이었어, 인도말이었어. 인도말이죠, 그죠? 중국사람 번역했잖아. 인도말은 쌈사라야. 그러니까 쌈사라는 뭐예요? 오류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류 반복. 오류의 반복. 다람쥐 쳇바퀴를 돌아. 안 그러면은 계속 향하여 나아가는데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쌈사라는 이야기는 계속 어떤 방향을 가는데 오류 반복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윤회나 다람쥐 쳇바퀴가 좀 다르죠. 다람쥐 쳇바퀴는 원래 제자리로 자꾸 돌아오는 것 같잖아. 근데 쌈사라는 이야기는 계속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야. 쌈사라는 이야기는 쭉 나아가는데 오류가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 오류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다르죠. 언어가. 여러분들은 윤회라는 언어로 착각한다면 다음 생에 여러분 남편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윤회라는 뭐냐면 언어를 생각한다면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음 생에 남편을 만나야 돼. 윤회니까 반복이잖아. 근데 오류 반복이면 다음 생에 남편을 만나요, 안 만나요? 비슷한 놈을 만나요. 다음 생에 나도 다르지만은 오류 반복이잖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비유로 들어서. 근데 다 동의하는 얼굴이다. 그게 쌈사라라는 번역이 윤회로 됐을 때 우리가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은 그냥 중국말로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지 못하는 언어가 뭐지? 란냐, 빤냐. 빤냐라는 이야기는 저거가 처음에는 지혜로 번역했다가 저거 말에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 번역해가 될 일이 안 될 일이야.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봤냐로 그냥 예? 있는 말 그대로 사용하고 맙니다. 중국에 적절한 말이 없어. 그래서 봤냐 이렇게 사용하고 말거든. 그리고 봤냐 이렇게 합니다. 중국에는 없는 언어라.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장 철학에는 없는 언어. 노장 사상에는 자기들은 노장에서 반야를 배대를 시켜 보려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반야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지. 공하면 공은 중국에 없는 말입니다. 공은 중국에서는 공이라는 말보다는 무 또는 빌허자 허. 노장 철학에서는 허라는 말을 쓰거든. 허. 빌허자. 허무할 때 허자. 그러니까 허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빌공자는 없어. 근데 공하고 화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다르다는 이야기만 하고 말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이라는 은사를 순야를 갖다가 공이라고 해가지고 번역하지만 몰라 이게 중국 사람들이 헷갈려 죽겠어. 이게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마치 그냥 불교 언어를 쓰고 있지만 다 아는 거 같냐?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 그런 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교정을 하려니까 어떻게 호지 법의 각 개별의 뜻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지키고 해야 될 거예요. 호지. 그 호지가 뭐냐면은 뜻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사유하여 뜻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28번. 그래서 뜻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을 이제 또 바뀌어져 호지함이. 그래서 법을 호지한다 했잖아요. 호지한다고 했을 때 가르치는 사람은 이 개념을 일러줘. 근데 듣는 사람은 한 번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사유할 자료로 자꾸만 받아들여. 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줘. 근데 처음에 이야기 듣고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그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고 뭐하고 한단 말이에요. 안심도 보살이 지금 묻는 게 거의 다 개념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념적. 그런 것들이 뭐냐니까 나는 그것을 설명해 주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자꾸만 그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한쪽은 호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은 의미를 자꾸만 사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전 공부해도 경전을 신행적으로 읽어요. 설명으로 읽어. 설명을 이 안에 각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뉘앙스는 알겠는데 내보고 설명해라면은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뜻을 잘 헤아려서 의미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 아직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요것이다라고 고지된 개념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지금 한쪽에서는 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헤아리고 나중에 호지를 가지게 돼 있고 그 호지를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나는 잘 이해했구나 헤아리고 뭔 이야기 알겠습니까? 관계가? 감이 오요? 대충 안 오는 표정이요. 나는 지금 호지 개념을 가르쳐 줘. 여러분들은 그것을 막 생각하겠지. 그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호지를 여러분 개념을 가지지. 개념을 가지는 순간 나는 어떻게 헤아리게 되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의 말을 아시겠어요? 이게 상호적인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법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너지만은 여러분은 영혼이 내가 너 아니요.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너라. 그러니까 나와 너는 같이 있다고. 같이. 그러니까 이 10가지는 상대로 배대되면 같이 있는데 언어가 달라져야 되겠지. 이게 여기서 너의 언어야. 이게 나의 언어고. 자, 그래서 29번 또 법을 호지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을 호지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도움이 된다. 내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조금 가르쳐야 되겠지. 이게 배움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만 가르쳐. 어느 정도 가르치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번. 이제 기기울음이 도움된다. 그래서 기기울음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기기울음이 도움이 되고, 만일 기를 기울이지 않으면 법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을 배우려면 자꾸만 경청을 해야지. 귀 기울인다는 게 성문 아니요, 경청. 여러분들은 알고 들어요, 모르고 들어요, 언젠간 알라고 들어요. 모르고 들으면 안 돼. 언젠간 알고. 예, 귀 기울이는 경청 하는 건 아닙니까? 뭐 목요일날 강의도 강의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보단 계속 경쟁 나열하고 쭉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따라오는데 나도 애쓰지만은 여러분도 막 애를 씁니다. 뭐냐면은 그 언어에 계속 그 말에 따라가기 위해서 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전병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도 사상적 내용이 아니라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도 막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밑자락 깔아놓으려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셨어요. 열반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사건이 승가에는 부처님 법을 어떻게 계속 외워서 전승하느냐가 가장 큰 일입니다. 승가 입장에서. 승가 입장. 제가 입장에서는 불교 신자들 입장에서 부처님의 유고를 분배해서 어떻게 하면은 탑을 세워서 부처님의 유고를 널리 유포시키느냐가 제가 해서는 가장 큰 일이 됩니다. 두 가지 일이 팍 들어 차이가 나요. 승가는요, 법을 외우는, 고지하는 일. 제가는요, 탑을 많이 건립하는 일이 막 생깁니다. 법을 계속 외워서 전승하는 일은 이성적 일이지. 예? 탑을 많이 세우는 거는요, 종교적 일이죠. 종교적 이야기는 정서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돼. 두 개 다 뭐냐면 그게 막 이루어집니다. 불교적 현상으로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막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겠어요? 서로 교섭이 되겠어요? 교섭이 됩니다. 교섭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막 자꾸만 종교적으로 가니까 이 종교적인 일이 일탈이 되지. 부처님의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그럼 승가는 교정시킬 의무가 있겠지. 그 교정시킬 의무가 대승불교라는 불교를 발생하게 합니다. 이 종교적 열의를 탑을 많이 세우는 것을 그냥 탑을 많이 세워야 되겠어.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신중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전국 방방곡곡의 절에는 다 신중태가가 있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종교적 설명을 의미 부여를 해야 되잖아.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대비두면은 아니 그냥 절에 신중당 가면요 술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산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이라고 생각. 별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만 가면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엉뚱하게. 심지어 불교 가르치는 놈들 입에서도 신중기도를 할 때는 미나리 갖다 놓는다는 등 어쨌다는 등 이따 소리를 씁니다. 무슨 미나리 갑자기 산신이 미나리를 좋아한다나? 산신이 돼지하고 미나리를 좋아한대. 그래서 산돼지 잡아놓고 뭐 미나리하고 뭐 이래 그런다나 저딴 지가 산신하고 대화를 해봤나 미나리 좋아하고 돼지고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가만히 내비두면 종교적인 일이 이래야 된다니까. 종교적인 일이 여러분 앞에 우리 지금 부처님 모셔놨는데 불상을 모셔놨는데 이 일이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만 내비두면은 천불전 내고 만불전 내고 억만불전 냅니다 이게. 예? 만불전은 진짜 만불 못 모셔놔도 지금 크기가 만불전 되면 얼마나 커야 되겠어. 그러니까 크기가 있으니까 천불전으로 지금 하지만은 욕심으로 따지면 하기야 뭐 만불사도 있더라만. 저 영천에 가면은 만불사 있습니다. 그 스님 맞아요. 배포가 커가지고 그냥 낙골당하고 그냥 그 탑묘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영천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산을 다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낙골당 사업을 대성한 사람 그분이 인사 주지도 한번 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요즘 돈 많아야 주지 않은가 봐요. 또 이래 이야기하면 그냥 그쪽에 싫어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저 우리 부산에 또 내 후배 엉망이 그래도 뭔데
그 친구가 이 마물사 주의스님 사서 비서실장을 해서 절에서는 사서를 갖다가 사서 고생한다고 비서실장이라고 그럽니다. 사서실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하나도 뭐 만불도 만들고 하잖아. 종교적으로 내비두면 그래 돼요. 예. 종교적으로 내비두면요. 우리 모 종당 가면 하늘에 북두칠성 걸어놓잖아. 천장에. 내비두면은 거기에는 의미를 붙이려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탈하지 않게끔 어떻게? 요만큼 안에서 보호를 해야지. 종교적 의미가 요 안에서 일탈하지 않게 가둬놔야 될 것 아닌가. 그 가둬놓는 노력이 대승불교래요. 이제 그런 설명이 이게 한 차례 가지고 되겠나 이게 강의가 싶어. 이 대승불교 일어나면 여러분들 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불교 아직 불교 역사를 잘 과목을 안 배웠나? 그래서 뭐 그부터 강의하려면 또 뭐 지난한 강의가 되는데 아비달마도 연결되고 뭐 다 그래 됩니다만은 인도 불교에서 했잖아. 이런 얘기 안 해줬지. 그냥 탑승배만 얘기했지. 일반적으로 뭐냐 승보는 뭐냐면 불전 개성 내지는 이제 이게 승보잖아. 승가들이 하니까 불탑은 불보로 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해줬죠. 여기에 오는 시중물을 승보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승단이. 탑에 오는 시중물이 있을 거잖아. 종교적으로. 승가에는 안 받아요. 그럼 불보 속간이라고.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종교적 내용하고 뭐냐면은 거리를 뒀다는 얘기지. 물론 나중에 후대가 안 받습니다. 살림이 쪼그라드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승원 안에 탑을 세워버려. 우리 인도 가니까 가서 보이자. 승원 안에 탑을 그냥 만들고 요즘은요 승가에 오는 돈도 지도, 부처님 앞에 오는 돈도 지도. 요즘은 자꾸 종교적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배우는데 아주 그냥 곤란한 시절로 접어들었죠. 또 이런 류의 강의하면은 절에서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뭐야 다음에 천도도 잘하면 또 복 온다 이야기해야 또 사람들이 합니다. 참 속이 터지지. 그냥 귀를 안 기울이는 거야. 맨날 그냥 이상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지. 뭐라 됐다더라 저다더라 하는 이야기 안 돼.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종교는 불교를 비롯한 모든 고등 종교는 보편적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 관심 있는 내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 보편적 이야기야, 개별적 이야기야. 점치는 이야기는 다 개별적 이야기 아닙니까? 그 개별적 이야기는 고등종교에서는 안 합니다. 왜 개별적 이야기라? 개별적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개별적 이야기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서 미운 건 내 개별적 감정이잖아. 그래서 내가 점쟁이하고 더불어서 저 사람을 막 저주하면 저주가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그런데 나는 막 저주를 막 퍼부었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이 점쟁이한테 이제는 영감이 없어 하면 이 영향이 갈까 안 갈까? 갑니다. 개별적 내용을 공유한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어디 점쟁이 집에 손잡고 같이 간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어. 여기 당장 어떻게 가서 그 점쟁이가 뭐라고 했는데 점치는 사람이 뭐라 했는데 어머머머 그게 맞네 맞았네 하니까 옆에 따라간 사람은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그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하면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정신 나갔나? 또 왜 그래요? 그건 개별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풀 떨어놓고 보면은 그게 맞은 이야기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저 신중단 요 그림 그리는데 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저 칼이 중간에 있는 저 선인을 지켜주려고 칼 들고 있을까? 찌르려고 칼 들고 있을까? 에? 세상 일은 이렇습니다. 세상 일은 이렇게 해석도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근데 종교적 해석은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렇기도 저렇기도 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적용돼. 이게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에 경청하는 사람은 맨날 찔려.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점쟁이 말 듣고 가서 지켜달라고 들었는데 지켜줬어요. 찔리고 왔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나한테 와서 이야기 들으면은 찔릴까 든든할까? 든든해요. 귀를 기울이라. 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여기서 뭐냐면은 사유, 배움에 해당됩니다.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유.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는 거는요. 얼만큼 자주 나와가지고 내 이야기를 듣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지. 이해도가. 지금 처음 이 강의장에 오는 사람은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무슨 소리인지 몰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귀 기울인 뭐냐면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 아니 우리 지금 법회 오는 이제 오살인들 많잖아요. 그분들 탁 와가지고 막 이제 편하게 다 받고 요즘은 하도 그냥 뭐 천도져 있고 과일 잘 나눠주니까 응당 내 몫을 받아야 되겠다. 누구 두 봉지 안 주나? 뭐 당당하게. 근데 이게 처음 오는 사람은 절에 와서 하는데 목탁을 친 것 같은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다가 무슨 뭐 앞에서 뭐 쏠라쏠라 한 30분 이야기를 하거든 하더니 또 노래를 부르더니 마치고 난 다음에 뭐 과일도 나눠주고 이상해. 이 절 이상해. 자기가 경험 안 한 절이니까. 예? 이상하잖아. 다시 말해서 귀 기울인 거야? 한 번 온 거야? 한 번 와서 예? 생긴. 그러니까 한 번 왔다는 이야기는 익숙하지 못하다. 배웠다는 이야기는 익숙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공경이 도움됩니다.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공경이 도움됩니다.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뭐냐면은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배우는 자가 열의를 가졌을 때 공경합니다. 열의를 가졌을 때 열심히 하고 뭐 하려면은 눈이 또록또록 가가지고 배울라 해. 근데 처음 우리 보람에 저쪽에서 법당할 때 강의하면은 반은 잔다. 내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은 자는지 안 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나는 보이잖아, 자는데. 강의 마치고 밥 먹을 때 되면 왜 이렇게 떠드는 그때 잘 자더니 그런다고. 네. 이제 공경하기 위해서는 친견이 도움되는 거죠. 친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도라, 시도. 친견, 가까이. 어제도 우리 한희순 모살래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문상하고 밥 먹는다고 앉으니까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 하루 이틀 뭐 보는 사이도 아닌데. 그 강제로 이제 노장들을 앉혔지. 여기 앉아라고. 안 그러면 내 혼자 밥 먹게 생겼으니까. 다 어렵다고. 그 어렵다는 표현이 뭐죠? 그게 뭐냐면 그 어려운 표현 자체도 시도입니다. 그런 표현도 뭘 그 어렵겠어요. 다 친밀도가 있지. 그런데도 몇십 년 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몰라. 다 알지. 요즘 뭐 노래 부르는 그 연영자 보살이 저보다 10살 많나? 10살 많구나. 10살 많으니까 내 처음 왔을 때 35에 지금 지가 45이지. 그때 그 보살도 젊었지. 응? 젊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젊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지금 나이가 70이요. 나이가 70이요. 그러니까 됐는데 그 세월 동안 알아 몰라. 내가 그 아저씨가 용달씨거든. 다 알지. 애들하고 얘네 다 알고 뭐 옛날 어디 살았고 다 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접, 간접, 직접 이야기 들은 것도 있지만 간접 다 알지. 주소 들은 것도 있고.
근데 어제 내 옆에 앉아 못 앉아. 그래 못 앉아. 예.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그런 시도를 하고 뭘 하고 해도 가깝다는 표현이 그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 친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관계를 왜 20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느냐?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신뢰. 그 신뢰는 어떻게? 20 몇 년의 세월이 있잖아. 그 노력이. 20 몇 년의 시도. 아니, 세월이 있었잖아. 그 노력이지. 내만 노력했어요. 같이 노력한 거야. 같이 계속 노력해 온 것 아닙니까? 노력해 온. 어제 내 옆에 앉았던 홍우봉도, 내 처음 왔을 때 55이. 지금 80 아이가. 그러니까 55세 와가지고, 그때 남편이 그냥 구연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꼿꼿하니, 키도 크잖아. 다리. 그래, 착 했단 말이야. 20몇 년 세월 쭉 갔는데, 자기도 고집 센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막 이게 소심수 같은 고집이 내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고집이 그래 세냐고 나한테 맨날 그러고 20몇 년 동안 지냈다고. 55살, 56인가? 57인가? 절을 하고 싶대. 1080배를. 1080배를 하고 싶다 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내가 35, 36, 37이니까 1480배를 안 쉬고 끝까지 합니다. 뭐 1080번 절하는데 중간에 쉬어. 쉬는데 보살들 배려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2번 쉬고 했는데 두 번째 하는 동안 그러니까 300배 이렇게 넘어갔겠지. 300배 두 번째 하는데 갑자기 한 200 몇 배를 지났는가 갑자기 절하다 말고 스톱! 스톱! 조금만 쉬었다 해요. 그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그래도 1080배 맞췄어. 맞췄어. 그걸 한 4개월 했나? 그렇게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런 기억도 저런 기억 다 있지. 저런 그런 서로 뭐냐면 애정도 있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다고 쭉 있는데 그 세월이 이렇게 쭉 온 거요. 그게 노력이죠. 서로 간에 대한 노력, 신뢰 이런 것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그것에 대한 신뢰, 노력. 그게 신뢰가 있으니까 그 신뢰는 가르치는 자한테는 뭐라고 표현돼? 노력. 그러한 오래된 지난한 세월로 표현이 된다면 그게 쭉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배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내용이 아니라 왜 갑자기 거꾸로 설명해지지? 인도는 뒤로 한번 갔다가 뒤로 간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확연해지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친견한다. 그러므로 친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이동한다. 친견이라는 것은 서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누가 해야 돼? 서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배우려는 사람이 뭐 노력해. 배우려는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자꾸만 찾아. 자, 34분으로 가면서 493쪽 오늘 이 경을 끝내야 되겠죠? 저희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고타마 전자님께 여쭈었고 고타마 전자께서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저희들은 진리의 발견에 대해서 고타마 전자님께 여쭈었고 고타마 전자께서는 진리의 발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주장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초월시켜서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능력도 저 역시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막 하면은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 있잖아. 아바타라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뭐야? 그 별의 신, 땅의 신, 다 연결돼가지고 춤추잖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세계가 만민공동, 만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래서 하나의 가이아, 하나의 세계에서 한 생명으로, 큰 생명으로 어우러 살고 그 생명의 마음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다. 이게 힌두교입니다. 브라만교고.
그 힌두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 설명하면 이거 힌두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겠지. 그래서 황홀 해가지고 공중에 붕 다 띄우는 것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공중에 붕 뜬다고 욕심이 사라집니까? 공중에 붕 뜬다고 성냄이 사라집니까? 어리석음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공중에 붕붕 뜨는 불교 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방편으로서 법으로서 방편의 말은 법이잖아요.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 법의 훼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방편을 구사할 수 있는 것, 그게 팔정도 발음이라. 그 길은 팔정도라 했잖아. 그 길은 길도 짰어 막가. 그 길은 끊임없는 길이야. 끊임없는 길이야. 끊임없는 길. 나는 생명에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 길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길 아니면 끊임없는 길이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깨달음은 그 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단 말이야. 그러면 나의 지금 유효한 이 길의 행진은 다음에 나는 그 나일까 걷는 자일까? 걷는 자. 내가 아니고 걷는 자일 뿐. 그걸 내가 법회에서는 행복으로 산다. 행복으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내가 태어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태어난다. 다른 말로 이성적 이야기로 하면은 걷는 자일 뿐이야. 걷는 자. 걷는 자에 있어서 생사는 없어. 걷는 자에 있어서 생사는 없어. 걷는 자는 그것은 나의 한정된 나야. 그 걷는 자는 한량없는 무량한 존재, 무량한 존재다 말이야. 그런 뭐냐면 종교적 승화를 가지고 있고 내 한계적 뭐냐면 의미 부여, 가치 부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꾸만 나중에 돼가지고 본성 따지고 또 지구에 연결되겠대. 돌아가십니다. 지구에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을 가세요. 길을 가세요. 진리의 발견에 대해 고타마 존자님께 여쭈었고 고타마 존자께서는 진리의 발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 저희들은 진리의 도달함에 대해 고타마 존자님께 여쭈었고 고타마 존자께서는 진리의 도달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수호하는 데 대해 발견하는 데 대해 도달하는 데 대해 수호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뭘 알아야 수호하겠지. 그죠? 그래서 진리를 잘 호지. 그래서 진리에 접근하고 그것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수호고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이 발견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도달함. 이것이 뭐냐면은 공부하는 자의 또 세 가지 덕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한다고 해서 우리는 수호는요. 이 모임이 계속 수호돼야 되겠지. 계속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또 헤어지겠지. 헤어진다는 이야기는 여기 또 49자 거리도 생기고 이사거리도 생기고 되겠지. 또 다음 생에 또 공부하면 되잖아.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수호. 그러다 보면 그 발견자가 생기겠지. 혜인아가 발견할 줄 아나. 그럼 여기 자리에 앉아 혜인아가 가르치는 게. 지금은 혜인아지만 그때 되면요. 스님이고 스승이고 이래 되겠지.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때 또 말년에 잘못해가 다 까먹었네. 또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지. 까먹어도 빨리 배워줘요 안 배워줘요? 배워줍니다. 무슨 뭐냐면은 완전히 까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발견하고 그 다음에 도달하면 되겠죠. 저희가 무엇이든지 고타마 존자께 질문을 드리면 고타마 존자께서 그것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참으로 저희들은 이전에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깎아머리 사문들, 비천한 깜둥이들. 그러니까 깎아머리 사문들은 머리 깎아서 이해하죠, 그죠? 근데 비천한 깜둥이들 했을 때는 당연히 깜둥이라고 인도 사람, 왜 우리는 백인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백인이었을까 황인이었을까?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코 폴로가 오고 이랬을 때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독수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황인종이었을까 뭐 했을까? 그때는 백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홍인이야. 왜냐면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백인들이 햇빛에 그으면 항상 벌게 있지. 그래서 백인들은 백인이고 홍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하얀 거야. 백인이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이죠. 흑인 그렇게 돼 있지. 근데 이 백인이 언제 바뀌었어? 언제? 이제 왜냐면 서양 제국주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햇빛 안 받고 그냥 살다 보니까 허옇게 다시 산업혁명 이후에 자기들이 물질 문명의 패권을 가지면서 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렀나? 원래 백인이었는데 황인으로 흑인으로. 이것도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인정도 달라지잖아. 그때 홍인이 봤을 때 동방은요, 예? 백인이 사는 금의 나라입니다. 방금 찾아가지고 아니 누구야? 신대륙 발견한 콜럼버스가 뭐 발견하러 갔어요? 금 발견하러 갔어요. 금 발견. 동방에 가면 금이 있다라고 다 생각해가지고 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환상의 나라지. 환상의 나라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야. 걔는만 바이킹의 후예 아니요. 앵글로 섹슨 이야기하지만은 바이킹의 후예고 야만이지. 훈족들. 훈족, 흉노족이지. 흉노족. 동양에서 흉노라고 불렀고, 그쪽 훈이라고 불렀는데, 훈족들은 떠돌이, 예? 유목민이잖아.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주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정주한 사람들에서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지. 그 훈족이 실은 인도에서 정주한 게 아리안입니다. 인도 아리안이 그 북방의 훈족들이 내려와서 이제 인도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아리안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까운 걸 내가 이제 꺼부타하게 했을 때는 뭐냐니까 아리안 입장에서는 흑인은 누구야? 드라비다시. 키 작고 새까만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부르겠지. 저거는 어떻게 해요? 홍인이지. 백인보다는. 그래 가까웠겠지. 그러니까 비천한 깜둥이 들었을 때 비천에서 키가 작고 드라비다. 왜 뭐냐면은 왜 불교는 계급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안만 브라만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깜둥이들.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그들이 누구인? 천민들도 왔잖아. 그러니까 천민이 승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승가 전체가 천민이 되는 거지. 승가 전체가 천민이 되는 거지. 우리 앞에도 나오잖아. 엄마가 브라만이고 아버지가 크샤트리아면 브라만족이야. 크샤트리아족이기도 해. 근데 브라만하고 뭐냐면은 밑에 수도라고 하면은 수도라지. 옛날에 우리가 서출 문화 있잖아요. 서출. 그래서 뭐 서출보다 더한 게 뭐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뭐 조선시대 막 그래가지고 반개로 그래가지고 길동이 점점 자라 8세 되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뭐 국어책 이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데 그들이 누구건데 감히 어찌 법을 이해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법을 이해한다는 그 사람 저런 상태로는 진리를 추구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 승가에 대한 몰 이해 내지 모욕이죠. 라고. 그러나 참으로 호타마 존자께서는 제게 사문들에 대한 사문들의 사랑과 사문에 대한 사문의 청정한 믿음과 사문들에 대한 사문의 존경심을 생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부처님께서는 뭐냐면은 사문의 사랑과 사문의 믿음과 사문의 존경, 존중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이야기를 이거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들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들 소중히 여겨. 내 가족, 내 친지나 나무라면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를 없이 여겨.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 집안 험담하는 게 안 좋습니다. 내 집안의 험담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집안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험담.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속상해서 어떨 때 할 때가 있잖아. 그러시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나는 이 구성원이 아니라는 내 스스로의 자백입니다. 그러시지도 말아요. 어떻게 해요? 그 세계에 같이 1월이 된 이상은 같은 세계를 끌고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하면은 단 가족이야 다 애틋하겠지만 신지하고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소화해야 됩니다. 소화하고 다 좋게 바라보고 해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시댁을 좋게 봐야 시댁에서 여러분 친정을 좋게 당연히 내 친정을 좋게 볼 자격이 생겨요. 아니고 시댁 욕하면서 내 친정을 좋게 보기를 바라면은 난센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사랑, 믿음, 존중, 존경. 이거 똑같은 이야기. 이게 공동체 이야기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공동체는 지금 해당되는 건 먼저 가족 공동체가 먼저. 이건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아직까지 모르고 아직까지 이해 못하여 아직까지 감정이 날이 서서 라고 하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 그래서 그냥 저도 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가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리는 것 같지만은 실은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사람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 중요한 얘기 듣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중요하게 듣습니다. 왜 그래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당연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중요도에 있어서 소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다 귀담아 들어주고 또 두루두루 조언해주고 그 다음에 걱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저를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는 시동생 와더라도 좋게 봐주고 사업 다 망해가지고 또 형수한테 돈 꿀라 그러거든. 그냥 눈 질끈 갖고 구워주지 말고 조금만 주세요. 이거밖에 없다고. 구워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구워준 거잖아. 소유가 누구한테 있어? 조금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35.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전자시요. 아니 우리 선생님 막 절에 있으면서 소임 산다고 돈도 받고 연금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걱정 없는 것 같이. 에? 그 집안에 또 내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또 보증 잘못 써가지고 글로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스님들 세상에도 다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게 살다 보면은 별로 세속적 문제에 온전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거기까지 그렇죠. 도끼인 개끼인 합니다. 막 도나게나 막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경이롭습니다. 걷다마 전자. 이거 알려주니까 얼마나 경이로워요. 경이롭습니다. 걷다마 전자시. 걷다마 전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녀로 받아줘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부터 해서 믿음, 친경, 공경, 배움, 그 다음에 호지, 의미, 사유, 열의, 시도, 노력 하는 10가지 덕목은 잘 생각해보면 좋은 그런 법문이 됩니다. 마칩니다.